제가 가끔 제 설교 영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좀 막막하고 막힐 때, 야, 내가 예전에 어떻게 설교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예전 설교 영상을 찾아봐요. 달라요. 제가 예전에 분당신성교회 건물에 있을 때도 있고, 처음에 상해동네에 개척했을 때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변했어요. 제 생각도 변했고, 제 신학도 조금 달라졌고, 제 설교하는 방식과 표현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면은 그래도 말은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요. 제가 연습하면 딱 하나요. 말을 천천히 하자. 말을 천천히. 전 설교 시간에 언제나 앞에 대놓습니다.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말은 느려졌는데 그리고 다 변했어요. 뭘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시간이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흘러갔습니다. 다른 모습이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과 삶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똥 철학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개똥 철학과 개똥 신학과 개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야, 뭐냐? 그런데 그 얘기가 불과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는 좋은 믿음이었어요. 주일날 숙소 가면 안 돼. 주일날 오락실 가면 안 돼. 그게 좋은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강대상 있는데 올라갔다가는 난리가 나서 너 지금 어떻게 주의 재단에 주의종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겠죠.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재단, 주의종, 거룩한 날, 물론 거룩한 날이긴 하죠. 뭘까요? 10년, 20년 전에는 충분히 선하고 좋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변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기 있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가지고 와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모으며 주의 공동체는 이 시대가 변한 것에 따라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할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계속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어디서 떨어져 버리면은 교회는 이상한 곳이 돼요. 마치 우리 강원장님께서 쓰시는 노트북이 오래됐어요. 제가 볼 때는 예배 시간에 노트북이 나가면 안 되는데 걱정할 정도로 오래됐어요.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요. 좀 있으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고장이라든지 해킹이 되든지 난리가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변해야 되는데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오히려 성경과 공동체에 봤을 때도 이상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것대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아직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때 내가 받았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살았던 것으로 아직까지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있던 것이 하나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오늘날 현실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데
변화된 세상에서 할 말이 없어요. 5년 전, 1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이 사회와 지금 이 세상과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우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무 문제 없는데요? 별일 없는데요? 평화로운 날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평화로운 날이 끝나는 그 다음의 날을 볼 수 있으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의 시간을 알지 못해요.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기대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다음 날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이 이런 날이니까 내일도 이런 날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한반도의 반만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번영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무탈하고 감사하며 기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역사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땅에서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곳으로서 사람들이 이기심과 욕망과 죄로서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사단이 나요. 언젠가. 지금은 좋아 보이죠? 언젠가는 뭔가 톱니바퀴가 삐그덕 거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이 평화의 날의 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분별해라, 생각해라, 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이 임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내가 어떤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여기서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며, 그 분별하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과 시간과 나를 분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며, 어리석은 자는 이 시간이 그냥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분별과 생각과 대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의 삶은 어떨까?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시각이 어떠한 시간인지 알고 있는가?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세워갈지에 대한 나의 삶의 방향이 있으며 나의 삶의 빛이 있는가? 이것이 있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평화의 시간 속에서 그 다음 날을 알고 그 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똑같은 하루에 3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하루, 올해는 11월 13일에 그 하루하루의 3년이 어땠는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하루 놀아도 돼요. 1000일 중에 하루니까 0.1%밖에 안 돼요. 다른 날 열심히 하면 그 하루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어제와 같아요. 어제 놀았는데 아무 이상 없네? 오늘 놀아도 아무 이상 없어요.
하루하루가 그 하루의 3년이 지난 다음에 딱 보면은 알 수 있죠. 제가 몇 번 인생 살면서 뛰어난 사람들의 집단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가? 머리가 똑똑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 더 명확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해요. 막힘과 밀림이 없어요. 꾸준해. 이만큼. 하루에 책 우리가 뭐 대학원때가 있을 때 읽어야 될 텍스트가 엄청 많았어요. 영어로. 그러면 뭐 거의 일주일에 책 3권을 읽어야 돼요. 영어로. 저는 이렇게 쫙 읽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딱딱딱 읽고 와요. 그것에 맞춰서 잠을 줄이고 식사를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운동을 줄여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명확한 기준과 특징이 뭐냐면은 막힘과 밀림이 없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루의 시간에 제가 앞에 말한 것과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진도가 있어요. 빛과 의로움 속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의 진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반짝거리며 뭐가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게 팡팡팡 터져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 안 나와요. 오늘도 나오지 않고 내일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더더욱 그것들이 내 삶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갔어요. 자, 뭐야, 얘들아, 뭐야. 이게 삶이 이런 거라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 배고프지? 일단 먹어. 아파? 고쳐줄게. 먹어. 일어나.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면서 그들을 안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능력 주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있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낫다. 우리 안에서 매일 상주하시면서 매일 말씀하시고 매일 위로하시며 매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뭐 정해진 시간도 괜찮고 정해진 말씀도 괜찮고 정해진 루틴도 괜찮고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과 대화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살아내야 됩니다. 평화로운 날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있습니다. 이 평화로운 날의 시간에 온전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평화의 날에 있는 평화의 날이 끝난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대에 그 빛에 다다를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행동하시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뭘까요?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이놈의 식기들 하면서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처럼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은 너희들의 평화의 날이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희 교회가 더러워졌다. 너희 예배가 타락했다. 너의 신앙이 무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 뛰어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쓴 누가의 의도는 명확하죠.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을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더러움에 힘을 실어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거기 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직도 그들 위에 떠오르고 있어요. 여기는 더럽고 여기는 난리 났는데, 여기 장사치들과 여기는 이윤과 더러운 자들이 가득한데도 하나님께서 관용하시네, 봐주시네, 이런 때네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남력이 없다,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것을 파괴합니다. 평화의 날을 끝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죄악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행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파괴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파괴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 아는 동생 중에 아주 똑똑하고 열정 넘치고 헌신적인 후배가 있었어요. 제 리더십 학교 동생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KT 들어가서 거기서도 연구원으로 굉장히 잘하고 뭐 어디 대학의 교수 제안까지 받고, 그리고 신앙도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하고 열정적이고 그 공동체에도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열심히 살아가서 위암에 걸렸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똑똑함도 여전해요. 열정도 신앙도 여전해요. 그 사람 좋은 성격도 여전해요. 근데 여전 같지 않아. 얼굴은 이미 반쪽이 되어 있고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죄로 깨어진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죄로 부서진 영혼이 이와 같습니다. 죄로 한번 무너져버린 삶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지 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우리가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은 반드시 파괴됩니다. 부서진 장난감이 있어요. 프라모델인데 누가 해서 꽝 깨트립니다. 부서졌어요. 아무리 좋은 접착제를 가지고 아무리 정성껏 붙인다 하더라도, 모든 핏을 찾아내서 그것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게 예전의 모습과 같을 수 없어요. 한번 부서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롯이, 우리가 봤던 룻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이후에 그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소금기둥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딸들과 근친상간을 하게 됐어요. 뭘까요? 죄악으로 이미 깨어뜨리고 무너진 삶이 어떻게 이제 회복 안 되고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밧세바와 관통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냥 뒷밤 늙은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냥 뒷밤 늙은이로서 삶이 끝나버립니다. 회개됐죠. 죄 용서 받았죠. 그러나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위대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습니다. 죄가 부숴버리면 우리는 겨우 불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이 장사치들은 성전에 좋은 이유로 들어왔어요. 순례객들이 먼 나라에서 오니까, 근데 성전세는 딱 이스라엘 통화로만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돈 갖고 와서 거기서 약간 이윤 다음에 번거롭지 않게 교환해 주는 거예요. 나쁜 건가요? 나쁘지 않아요. 선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차고 들어온 그 편리함이 인간의 욕망이 계속해서 개입되면 그 자판이 커집니다. 야, 소도 갖고 와라, 염소도 갖고 와라, 양도 갖고 와라. 성전들이 시장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객이 존도가 되었죠. 원래는 예배와 거룩함을 위한 환전이었는데 그것들이 매매와 이윤과 탐욕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됐습니다. 죄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정당한 이유로서 합당화된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저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기적이 있어요. 만드는 순간 꽉 차요.
와, 신기합니다.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만 깜짝. 다른 곳을 보면은 카드빚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카드빚을 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재미로 가서 한번 땡겨봤어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들어왔을 때, 자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나 편리해요. 내 마음을 한 번에 차지해버리게 됩니다. 그냥 좋아서 잘 돼서 편해서 재밌어서 놔뒀는데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삶과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뛰어들어가신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판을 펼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 가운데 좌판을 펼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 있는 이유가 정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정당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탐욕과 정욕으로서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내 마음과 내 삶의 좌판을 펼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내쫓게 만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부서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님께서는 뭘 하실까요?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이제 하루 일주일이니까 며칠 내에 사망하십니다.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뭘로 채우십니까? 성전에서 매일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채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을 하셨습니다. 두루다니시며 고치시며 먹이시며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만사를 제쳐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꽤 오랫동안 여기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또 그 설교 하시네. 그 설교 하시면 이 설교 하시겠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고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힘들어요. 또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고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다 아는 것들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을 우리는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하는 말씀, 아유 목사님 또 예수님 말씀하시네, 십자가 말씀하시네, 성령님 말씀하시네, 아이 기도해야죠, 그 말씀하시네.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옳은 말씀이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며 깨닫고 그 말씀으로 그분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가집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갑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천국에 갑니다. 다 아는 거지만 또 들어. 아 맞아. 아 저같이 성격 급하고 교만한 사람들 다 아는 얘기. 아 굳이 다 아는 얘기. 내가 알아서 잘할게 라고 저같이 성격 급하고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나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그 들린 말씀을 듣습니다. 아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 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계셨어요. 한번 딱 안고 앉혀놓고 얘기하시면 한 3시간을 막 얘기하십니다. 3시간을 막 다다다다다다닥 얘기하세요. 듣지도 않고 미칠 것 같죠. 아니 저는 그분이 제 지도 교수님은 아니었는데 거기 앉아있는 제 선배 동기들이 있었어요. 잘 들어요. 다다다다는 그 3시간 말씀을 되게 겸손하게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저희 한국적 성질은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졌어요. 내가 더 똑똑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벌어졌어요. 뭘까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매일 듣고자 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천국을 가지게 되며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하며 겸손하며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5년 전,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내가 나 그때 되게 좋았어. 이렇게 살면 돼.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맞지 않는 것을 맞다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성령의 위로 앞에 우리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온전케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제쳐두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